오늘 본문은 창세기 32장 24에서 30절입니다. 구약 5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혹시 영화 밀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영화는 용서와 화해,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이해, 구원 등 관람자에게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들은 끊어서 하나씩 각각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이 관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 관계하는 일련의 관점입니다. 특히 영화의 줄거리를 진행시키는 가운데 교회를 참여시키므로 기독교가 추구하는 이상을 굉장히 개상한 계물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이신혜라는 여인이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정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유괴범에 의해서 아들을 잃게 됩니다. 웅변하고 원장이었던 유괴범은 자신의 많은 빚을 갚기 위해 이신혜의 아들을 납치해 돈을 요구하고 그녀의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아들을 잃고 상심에 빠진 이신혜는 교회의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픈 상처를 안고 교회로 나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그 유괴범을 용서해 주기 위해 교도소를 방문합니다. 하지만 정작 유괴범을 만난 이신혜는 도리어 커다란 충격과 상처만 더하게 됩니다. 유괴범의 고백은 피해자인 이신혜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습니다. 감옥에 갇힌 후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피해자를 향한 제 용서의 구함도 없고 일말의 미안함도 비치지 않는 너무나 태연한 모습에 이신혜는 처참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충격 속에 외칩니다.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싫어서라기보다는 이미 내가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은 이미 용서를 받고 있었어요. 나는 새삼스레 그를 용서할 수도 없었고 그럴 수도 없었죠. 하지만 나보다 누가 먼저 용서를 합니까? 내가 그를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나보다 먼저 그를 용서하느냐 말이에요. 그의 죄가 나밖에 누구에게서 먼저 용서될 수 있나요? 그럴 권리는 주님에게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럴 권리를 내게서 빼앗아 가버리신 거예요. 나는 주님에게 그를 용서할 기회마저 빼앗기고 만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를 어떻게 다시 용서합니까?
이 시대의 이 외침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특히 구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구원은 분명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또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은 주어지는 것이지만 또한 이루어가는 것이며 자라나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첫 번째,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야곱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에서와 다투며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택하셨고 그들을 향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은 분명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공로가 있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면면을 살펴보면 특이하게도 성경은 말하기를 야곱이 에서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다투었다고 합니다. 먼저 태어나기 위해, 장자가 되기 위해 뱃속에서부터 경쟁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자가 되는 자는 아버지로부터 2배의 목을 상속받을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요구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경쟁입니다. 승자는 2배, 3배, 4배 그 이상의 것을 취하게 되고 패자가 취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본성이 부패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지혜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그 깊은 내면으로부터 불안과 두려움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고 항상 그 속에서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타개하고 나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경쟁을 통해 쟁취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안목이며 정욕의 안목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육신에 나의 모든 주의가 집중됩니다. 쟁취하는 자만이 육신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고 육신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택하시고 그의 길을 돌려 하나님이 보여주는 길로 가겠다 하는 겁니다. 야곱은 결국 에서에게 밀려 동생으로 태어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본성 저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경쟁의 가치관은 그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그는 힘에서 에서에게 밀렸지만 기회를 엿보며 속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도 얻어내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에게 주는 축복도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이지만 그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세상이 제공하는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가 제시하는 길로 가자 라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러한 야곱을 보면서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주의 성도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로 주의 성도라고 한다면 주의 성도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래도 이 정도는 되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념이 점점 약해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저 사람은 아니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저 사람은 아니야 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십시오. 혹 그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길에서 돌려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는 분이신 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여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성도를 부끄러워하거나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그렇게 형 에서의 축복까지 가로채므로 인해 화근을 불러들이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가는 길인 경쟁의 길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정당성은 오직 살아남은 자와 승자에게만 있습니다. 야곱은 속여서 에서의 것을 가로채고 에서는 야곱을 죽여서라도 빼앗긴 것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야곱은 결국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로 피신했고 얼마간은 안전한 삶을 사는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길은 한결같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그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당한 대우 없이 그의 도망자 형편을 이용하여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나중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날 계획을 그의 아내 레아와 라헬에게 알렸을 때 야곱과 레아와 라헬에 대하여서 나타납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고 하고 레아와 라헬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풍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땠을까요? 그러한 외삼촌의 대우에 대항하여 외삼촌의 가축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물론 그 주술 때문에 얼룩이 있는 양이 흰 양보다 더 많이 태어났다고 할 수 없지만 여하튼 그는 그 고대의 사람들이 행하던 주술을 외삼촌의 가축을 향하여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치열하게 계획을 꾸미고 속이며 남의 것을 내 것으로 탈취하고 이득을 얻게 됩니다. 이 경쟁에서 야곱은 이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에게 의심의 대상이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상대가 내 뜻 안에서 움직여주지 않을 때 그를 미워하고 또 무고하고 왕따를 놓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실력 없는 나입니다. 서로 속이고 속이는 삶 속에서 야곱이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세상에서 약자였습니다. 그에게는 기도권이 없습니다. 그는 나그네의 인생이었을 뿐 아직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지 못한 나그네로 세상에 포악함만을 남겨놓고 떠나는 나그네였습니다. 에서와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속이는 포악함을 또 외삼촌 라반에게도 동일한 포악함을 남겼습니다. 그러한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외삼촌 라반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가 갈 곳은 아버지의 집뿐입니다. 그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머무는 곳은 아버지의 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안전하게 거할 곳, 아버지의 품, 그곳으로 돌아갈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가 남겨놓았던 그 포악함,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향한 그의 사기 행위,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그가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벽이었고 야곱에게 찾아온 두려움이었으며 그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에서의 진노를 일으킨 사건으로 바로 제 문제였습니다. 그가 축복을 가르치기 위해 속인 죄는 에서가 야곱을 향해 진멸할 마음을 품게 했습니다. 이는 첫사람 아담의 죄를 상기시킵니다. 장자 에서를 제치고 자신이 장자가 되려고 했던 야곱,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제치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아담.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되었고 장벽이 되었으며 걸림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쌓은 지적 능력이나 이룩한 과학의 발전이나 이 눈부신 문명의 발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그 재산이 그를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도 많은 정도를 거느리고도 그의 불안과 두려움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싶으나 그 방법을 모릅니다.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이리 나눠보고 저리 나눠봐도 뾰족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에서의 진노를 가라앉힐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종들과 그의 모든 소유를 약복강을 건너 보내지만 정작 자신은 그 약복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두려움과 불안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그의 육신을 따라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주변 사람들도 없고 그의 소유도 다 떠나보낸 혼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유혹거리가 보이지 않고 세상의 지혜가 들리지 않을 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그동안 내 꽉 찼던 내 주변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빈자리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둠과 그 고독 가운데 야곱을 만나러 왔습니다. 세 번째는 실력 없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 불안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사람을 약복강을 건너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고 영광된 삶의 길을 걸을 수 있게 고치십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직면하게끔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가 쫓아온 라반과의 만남을 가진 후 가나안으로 향할 때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곳을 가리켜 마하나임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심을 시편 기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와 그의 사안은 보고 깨달았는데 야곱은 보고 알지 못합니다. 엘리사와 그의 사안은 불병가가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이가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이로 인해서 위로를 얻고 담대함으로 세임을 얻어 약복강을 건너게 됩니다. 세상에 나기 전 택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낮은 자리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붙들림을 받은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붙들림을 받습니다.
온 힘을 다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고 탄식의 기도를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주의 성도의 기도에 붙들린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놔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기 자녀에게 져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때를 쓰면 져주는 부모와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기도하는 자가 지키고 또 하나님도 함께 지키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이 만나십니다. 야곱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정체성의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의 회복을 받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야곱은 세상에서 속이며 경쟁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고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이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자는 화목의 증인이 되어야겠죠. 30절에 야곱은 이렇게 외칩니다. 다 죽어가던 생기가 없던 그가 생기를 얻어 힘있게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을 따라 야곱은 드디어 약복강을 건넙니다. 두려움의 강이었던 약복강을 건너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그렇습니다. 창세전 택함을 받고 그 정체성을 회복한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화목을 세상에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야곱은 일어섰고 약복강을 건너 화목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형 에서에게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함으로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언약함을 담당하셨듯이 내 주변에 연약함을 붙들고 함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주님과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본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한 야곱이 에서에게 화목을 전가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내 주변을 향해, 내 이웃을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 내미신 하나님의 화목을 증가하는 주의 구별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